샬롬. 기독교 윤리 10계명. 10계명의 질병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질병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기쁨, 감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기독교 윤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병의 원인과 이유.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범죄와 타락과 그것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 비롯된다. 아담의 원죄죠, 원죄.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이 질병을 받게 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질병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왔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사함을 얻었는데 왜 병을 걸리는 것인가? 성경은 성도의 병에 걸릴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 성도가 범한 어떠한 특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계명을 불순종한 죄에 대한 징벌로 병을 주실 것을 경고하였다. 악성 점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종기, 치질, 계열병, 옴, 미침, 소경 등이다. 이외에도 오늘 알려진 크고 작은 여러 병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의 질병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증거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엘리샤의 시종 게하시, 유다 왕 우시야 등 범죄함으로 하나님 징벌로 나병에 걸린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는 중풍병자가 오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38년 된 병자를 오시시오. 보라, 내가 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병이 죄의 징벌이었음을 증가한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징계는 몸의 질병을 포함한다. 단순 신앙 인격의 훈련. 아까 전에 범죄로 인한 원인이 있고 또 다른 것이 두 번째인데, 특정한 죄와 직접 상관없이 단순한 하나님 주시는 그의 신앙 인격 훈련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렇죠. 사람들의 몸이 쇠약한 노년기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생의 노년기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훈련 과정이다. 구약의 욥기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룬 성경이다. 욥은 그의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은 고난에 대하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의 온몸에 악기종기가 생겨서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욥의 고난과 질병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다. 욥기가 1장 8절에서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인정하였다.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 죄의 징벌 때문이 아니고 단지 그의 신앙 인격 훈련 때문이다. 신약에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연약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에게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아마 어떤 질병을 주셨다. 그것은 그가 어떤 범한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은 아니었다. 자, 이렇듯이 병이 죄 때문인 경우도 있고 또 죄가 아닌 하나님이 그의 인격 훈련을 위해서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질병의 유익과 건강의 약속. 성도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특정한 죄로 인해 왔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성도들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거룩해진다. 10편 39편의 병중에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10편 119편 저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백하였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과 의, 즉 우리의 성화에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실도 약속한다. 죄의 징벌로 질병에 대한 경고는 실상 순종에 의의 삶의 몸의 건강이 약속됨을 암시한다. 질병에 대한 성도의 태도. 우리는 병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며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시편 103장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오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질병의 원인을 아시고 능히 치료하실 수 있다. 역대 16장 12절 건강한 왕 아사가 말년에 그 발에 심히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음을 말하며 그 말년에 그 행위가 옳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먼저 주님께 아뢰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약을 쓰고 또 의사를 찾는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질서인가 질서.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해결치 않는 죄가 있는지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고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버리고 순종의 결심을 굳게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저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컬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 본문은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교훈한다. 또 우리는 비상한 경우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다. 주께서 어느 날 간절히 병자를 고치신 후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다. 그것은 비상한 경우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기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기적을 통해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쉽지 않 그래요. 왜냐면은 은사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볼 때,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은 은혜를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이런, 질병과 귀신 쫓고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사를 많이, 지금 갈망하고, 추구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뒷전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이런 치료에 대한 것을 별로 선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 주신 자연적인 방법을 감사히 사용해야 한다. 마음의 평안은 몸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 지속적인 과로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음식을 통해 균형 있는 영양 공급도 필요로 하며 보조 영양제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우리가 질병을 모든 것을 악하다 볼 것이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함과 또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아까 전에 우리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도 있는 분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정신병에 준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요새 우리가 혈압, 당뇨, 또 심장병 이런 것 다음으로 많은 대중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이 마음적으로 약한 부분, 우울증이 지금 있는데 이것 또한 똑같은 질병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또한 죄에 대해서 왔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연단으로 오느냐 알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님께 맡기면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자,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 하나님이시며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요 성령의 열매이다. 10편 43장 4절 나의 극락의 하나님. 로마서 14장 17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으로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평안과 기쁨으로 누릴 자가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래요. 성도는 슬퍼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기쁨이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건강, 재물, 가족들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신명기 16장 15절 너는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된 모든 일을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할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구원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고 말했고, 로마 교회에서도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교훈했다. 너희도 기뻐하고, 빌립보서 2장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초대 교인들은 기쁨을 넘치는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성도는 다른 형제가 너희 진리가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매우 기쁘다. 요한 2서 4절,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성도는 특히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했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교훈한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말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하라고 교훈했다. 감사. 성도의 생활은 또한 감사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자녀가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배만등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그가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창조주 섭리자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와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사. 로마서 1장 8절,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애굽에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니며 불평을 많이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세계적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또 다른 이유는 탐심 때문이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사람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자족하며
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고 다음 주에는 좀 간략하게 또 요약 부분을 또 나갈까 합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